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10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고자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바울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아이워십 묵상과 성경 통독으로 또 주일 설교를 들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본문을 더 정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죠, 오늘의 본문까지 다 설교하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의 메시지를 좀 더 보게 되면 확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바울은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자신의 달려갈 길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예루살렘, 아니나 다를까 성령의 말씀처럼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율법을 비방했으며 이방인을 거룩한 이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는 모함, 그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에 가득했는지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즉시 보고가 되었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던 천부장이 자신들의 수하를 데리고 소요의 중심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보고 비로소 바울치기를 그쳤다라고 사도행전 21장 32절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바울치기라는 말은 단순히 손이나 주먹으로 행하는 폭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했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을 죽일 기세로 폭행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군대 덕분에 겨우 멈춰진 이 폭행 속에서 천부장을 향해 말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수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했던 이 바울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은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출신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강남에 산다라고 하면 흔히 우리 머릿속에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도 출신지를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길리기아 다소는요,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다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그는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천부장의 도움을 받고 유대인 앞에서 히브리어로 능숙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덧붙이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반응 어떠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심각해진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천부장은요,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은 드디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게 되었고, 신문하려는 사람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 단어를 듣게 되자 두려워하며 결박한 바울을 풀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속에서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다른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신문을 당할 뻔했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자 로마의 법을 어긴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천부장은 당황하며 결박을 풀어주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이 소요의 원인을 알고자 하여 제사장들과 공회를 불러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나 바울은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 모여있는 제사장들과 공회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겼다라고 굉장한 질책을 쏟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 표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굳건해졌던 것입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서두르게 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바로 어제 주일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굳건한 결의를 한 자 40여 명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살기등등한 그들의 이야기에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그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이 함께한 긴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병력이 이동했던 것은요, 당시 벨릭스가 총독이었던 때에 이 유대의 상황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폭동도 빈번했기 때문이었죠. 혹시나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의 수보다 10배 많은 병사를 준비해서 수적 우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흔한 군사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500명의 인원이 출발했습니다. 31절에 의하면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5km 떨어진 해안 평지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몰 후에 3시간이 지나 출발했던 이 무리가 쉬지 않고 강행군하여 이곳 안디바드리에 도착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대를 이용하여 바울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북쪽으로 약 45km를 더 이동해서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해 벨릭스 총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긴박하고 험난한 여정이 바로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은 앞서 언급했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동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섭리 속에는 독특한 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천부장의 편지입니다.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는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할 때에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동봉하게 됩니다.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아멘. 여러분,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이 편지에는요, 거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요? 바울을 원래 신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천부장은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쓰는 편지 속에 자신이 행했던 껄끄러웠던 이 내용을 지워버리고 거짓을 써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은 34절에 이렇게 바울을 향해 질문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했던 질문과 같은 그것, 너 바울 어느 영지 사람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고, 그러자 벨릭스는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바울의 출신과 그가 가지고 다녔었던 헌금으로 인해서 벨릭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바울이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부유하겠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들고 다니네, 즉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을 더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더 자주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용된 두 인물의 독특한 점, 도구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독특한 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빼고 해석할 시 한 사람의 거짓말과 한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천부장의 거짓말이죠. 혹여나 로마 시민임을 모르고 신문하려 했던 자신의 죄가 들춰질까 봐 숨기고 싶은, 그래서 기록한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되는 귀한 섭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인도하셔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한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종래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특한 점, 바로 이 바울의 과거였지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촉망받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구성했던 하나하나의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진 그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벨릭스 총독 앞으로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섭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요, 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던 그의 서신에서 말입니다. 과거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까지만 하더라도 율법 지도자로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하는 삶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과거 때문에 초기 바울의 사역의 시작 속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죄밖에 없었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이 바울의 과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과거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천부장의 이 거짓 보고와 바울의 과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낭망해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시진 않으신지,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부장의 거짓과 바울의 과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부끄러움과 과거를 통해 아름답게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